물론 세상 속에 여러 가지 돈과 명예와 자기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만 언젠가 그것은 헛되다는 걸 깨닫습니다. 지구도 어디에 붙잡혀 있지요? 지구는 태양에 붙잡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는데 태양을 따라 지구가 돌도록 붙들어 매놓으셨습니다. 그 태양을 따라 지구가 돌아가는 그 길이 가장 평안하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길입니다. 모든 길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고 그 길을 가도록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 의인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붙잡은 그 길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이 정한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조금씩 더듬어 찾고 있습니다. 그 길을 발견하면은 기쁘지요. 그 길을 깨달으면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젠가 죽음을 건너갈 때 그 죽음의 길을 건너가면은 영원한 빛으로 들어갑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육체 속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 주님 우리를 늘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기 37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자, 사람의 길을 정하시는 분이 누구지요? 내가 내 길을 정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은 내가 원했던 길로 왔다고 생각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길은 이 길이 아닌데 지나고 와 봤더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끔씩은 내가 어떤 길로 왔을까 뒤돌아볼 때가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혹 지도를 보거나 이제 내비게이션을 켜거나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보다도 하나님이 정한 길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한 길은 우리가 걸어와 보지도 않았고 걸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지요? 하나님 나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잡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한 길을 걸어갑니다. 자, 여러분이 원하는 길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일까요? 잘 모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길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일까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지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길일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길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길과 하나님 길은 너무나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내가 걷는 길은 하늘길입니다. 여러분, 하늘에도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늘에 길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이진 않아도.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걸어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정한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길은 한 번도 걸어가 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을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자, 하나님이 길을
정하셨고 그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기뻐하는 길에 저는 넘어지나 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붙잡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왜 잡아뜨려요? 왜 넘어뜨려요? 안 넘어지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 넘어지나. 왜 그렇지요? 내가 가본 길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악인은 팔을 붙잡고 안 넘어지려고 뭔가 붙잡고 있습니다. 재물을 붙잡고 자기의 능력을 붙잡고 자기의 지식을 붙잡고 자기의 삶의 가장 귀한 걸 붙잡고 있습니다. 그 붙잡고 일어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팔을 부려들어 버립니다. 그 팔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팔은 부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팔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팔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붙잡는 손이 약해져서 넘어질까요?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까요? 하나님의 팔은 붙잡고 있는 약한 게 아닙니다. 내가 넘어지는 것은 내가 어딘가에 연약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질 때 뭘 배우지요? 고통을 느낍니다. 넘어질 때 자기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넘어질 때 자기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가 여호와께서 저를 붙드시는도다. 붙잡아 주셔요.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멸망은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치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은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은 이 내용을 보면은 인생을 다 살아본 뒤에 깨달은 것 같아요. 인생 속 경험한 것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치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왜일까요? 의인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넘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생을 통해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시편 71편 5절 6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가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늙을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떠나지 마소서. 다윗은 확실히 믿고 있는 것은 어릴 때 나의 의지가 되어 주셨고 나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태에서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미 배에서 취해내 주셨습니다. 내 오장육부를 지으신 그 사실을 하나님이란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이 땅에 탄생시킨 분은 주님이셨고 그 주님 나를 붙잡고 이 땅에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이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약해지죠. 나를 늙을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떠나지 마소서. 자식은 부모가 늙으면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늙을 때 힘이 쇠약해지면은 멸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를 어릴 때 붙잡아 주셨고 이 땅에 탄생케 하셨고 나를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내가 나의 늙고 힘이 없는 쇠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안 버렸습니다.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살인죄를 지었고 간음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많은 어리석음도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쫓겨나면서 유다 광야에 눈물 흘리며 도망간 적도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 앞에서 미친 체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참으로 인생으로 많은 수치를 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종들에게 저주를 받으면서 비방을 받은 적도 있고 조롱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항상 향한 마음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보다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건 누구한테 버려질 때일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가 가장 인생의 고통과 불행입니다. 하나님, 인생들은 늙어 백수가 되면 버려버립니다. 인생들은 힘이 쇠약할 때 멸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어려서부터 교훈해 주셨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내가 늙어 백수가 되어도 내가 하나님께 힘이 없는 참으로 연약한 상태가 되어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다윗은 알았습니다. 아, 죽을 때까지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구나. 늙어 백수가 되어도 하나님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구나. 죽음 앞에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고 죽음 건너갈 때도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내가 보지 못했다. 비록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 기뻐하실 때에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니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향하고 마음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길 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주님이 붙잡고 계세요. 알든 모르든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자기를 붙잡고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요? 뭐 끈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끈이 없습니다. 지구는 태양에 붙잡혀 있습니다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우리 영혼을 누가 붙잡고 계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사실입니다. 사실은 느끼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제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영생을 주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영원히 손을 놓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내가 나를 누구에게 비하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다른 것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야곱 집, 이스라엘 집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하나님이 어린 아이를 부모가 안고 품고 있듯이 그 팔과 손이 안고 있잖아요.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애랑 같이 밤에 아이가 피자를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요, 피자를 사려고 밤에 길 건너 갔습니다. 왼손에 피자, 오른손에 아들 손을 잡고 건너물 건너는데 버스가 달려오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제가 피자를 버렸을까요? 아이의 손을 버렸을까요? 예? 어땠을까요? 피자를 던져버리고 아이를 품었습니다. 버스가 섰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본능입니다. 근본입니다. 피자는 버려도 아이는 품어요. 왜요? 내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품기운 이 자녀를 품고 결코 떨어뜨리지 않는답니다.
결코 그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하겠고. 보통 부모는 아이를 품고 있어도 아이가 노년에 될 때까지 못 품습니다. 왜죠? 먼저 가시니까. 부모가 먼저 늙고 떠나기 때문에 아이를 내놓고 두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서 백발이 될 때까지 그 품은 팔을 벌리지 않는답니다. 내놓지 않는답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네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 구하여 내리라. 품고 안고 구하여 낸다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요. 언제까지요? 태어나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두려운 상황, 많은 어려운 상황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왜? 내가 생각해 봤던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했던 길도 아니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길이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길에 놀랄 일도 있습니다. 놀라지 마라.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신대요. 내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힘이 한계가 있습니다. 붙잡을 수 있지만 한계가 딱 되면은 힘이 빠집니다. 그때 붙잡아 주십니다. 나이가 늙어 백수가 될 때, 힘이 쇠약할 때 자식들이 나를 버릴까? 두려움도 찾아오고 외로움도 찾아옵니다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붙잡고 버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네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 여인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를 낳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는 말이겠지요. 어머니를 이 땅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가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버림받지 않는구나.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구나. 나를 붙잡아 끝까지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확실한 것은 아,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잡는 그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145편 9절 8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손축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이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손을 이루시며 또 제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다. 지으신 모든 것에 하나님은 선대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십니다. 아무리 자식이 약해도 부모는 어떻게 보여요? 불쌍하잖아요. 아무리 약해도 불쌍합니다. 아무리 대적해도 마음속에는 저 불쌍한 거,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바라보실 때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감사한답니다. 주님께.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잡아 주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우리는 원래 넘어져야 마땅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비굴한 사람이었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넘어지는 자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저희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구원해 줬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관을 씌워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고 계십니다. 147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넘어지고 부딪히고 어그러진 그 모든 상심한 마음들, 그 마음의 상처들을 고쳐주시고 싸매주고 계십니다. 교회 가운데 오잖아요. 구원을 받고 주님의 품에 들어오잖아요. 긍휼과 은혜와 자비로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위로와 기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이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붙잡힌, 주님 손에 붙잡힌 사람을 하나님은 겸손하다고 표현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겸손한 자, 상처와 상심과 비굴과 넘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품어주고 세워주시고 계십니다.